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차례대로 교독할 때에 그냥 읽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뜻을 세워가지고 읽으십시다. 오늘 말씀으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오늘 은혜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오늘 예수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뜻을 세워가지고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주를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하리를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이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해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고개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새벽에 도우시고 새벽에 만지시고 새벽에 감동 주시는 우리 주님의 선한 역사가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려나오면서 영하 8도에 달려나오는 종들이 누굴까 정말 궁금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군요. 영하 8도를 뚫고 달려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려나와 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래도 이런 사정 저런 사정이 있어서 달려나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말씀 앞에 앉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열고 영상 앞에 앉아있는 남정과 여정에게도 동일한 은혜, 동일한 역사, 동일한 감동이 있는 새벽 미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전적으로 주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한테 약점도 있고 흠과 점과 티와 허물이 있지만, 아니 많지만, 그래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 인생을 들어 써주시는 이는 한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작아도 써주시고 못나도 써주시고 천에도 써주시고 말제 인생도 성경에 보니까 써주십디다. 역대상 29장입니다. 제가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아무리 약해도 아무리 못나도 아무리 천해도 아무리 말재와 같은 인생이라도 인생을 크게 하심과 인생을 강하게 하심과 인생을 부하게 하심이 한 분,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 하나님이 일러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사실 하나님이 들어 써 주셔서 그의 인생이 아름답고 그의 인생이 영광스러워졌지, 하나님이 들어 써 주시기 전에는 사실 나이 80에 자기 이름으로 된 양 한 마리가 없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제 등장하는데, 자기 이름으로 된 양 한 마리 없는 양들이 모두 장인,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양이었다고 하나님께서 밝혀주십니다. 나이는 80이고 80세가 되도록 자기 양 한 마리가 없고, 더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에게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말도 더듬고 입도 뻣뻣하여졌습니다. 아무런 소망,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들어 써주셨더니 세상에 오고 가는 인생들 중에서 모세라는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 이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작은데, 내가 연약한데, 내가 천한데, 내가 어떻게 전적으로 하나님이 들어서 주시는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전적 무능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무능한 인생인지를 인정하시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들어서 주시기에는 내가 너무 부족하고 너무 모자르고 너무 무능한 인생인 것을 정말 인정하시고 정말 고백하셔야 됩니다. 나의 작음, 나의 천함, 나의 못남, 나의 말재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제가 작지요. 이야기는 하는데, 입으로는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전적으로 인정하고 전적으로 고백하십니까? 대부분 우리는 인정은 하지만, 인정하는 것 같지만 그런 말을 들으면 저와 여러분들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기분 나빠요. 언짢아하고 불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정은 대부분 말로만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안 해요. 내가 누군데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는 다 저마다 남겨져 있습니다. 전적 무능, 조금 무능은 인정하지요. 조금 모자름은 인정하고 조금 천함은 인정하지만 전적 무능, 그거는 아닙니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못났어, 당신은 천해, 당신은 안 돼, 당신은 말재야 라는 소리를 들으면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너는 전적으로 무능한 인생이야 라는 말을 들으면 속에서 욱 하는 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욱하는 게 일어나는가? 왜 나의 전적 무능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겸손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교만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여러분 바벨탑 사건도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인생들이 반역을 하잖아요. 그들만 반역했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자손인데, 그들의 DNA를 가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나의 부족함에 대하여, 나의 무능함에 대하여 전적인 인정, 전적인 고백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한테 말하고 그렇게 나한테 공격하는 분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쾌하거든요. 언짢아지거든요. 마음 상해버리거든요. 그것 때문에 삐지고 시험 들고 상처나고 다투잖아요. 왜요? 겸손함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정직히 이야기하면 교만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만나 주시면서 3장 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모세를 쓰시겠다고 말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 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써 주시고 붙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사양을 하는데 몇 번을 사용하는가? 첫 번째로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사용합니다. 한 번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두 번째로 사용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시는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말 못해서 나는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치 못한 자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또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 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왜 이렇게 세 번씩이나
거절합니까? 자기가 자기를 봐도 자신은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쓰임받기에는 전적으로 무능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미 때를 놓쳐버린 인생이라는 거예요. 쓰임받을 자격, 쓰임받을 조건, 쓰임받을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내가 무능한 종이로소이다. 나이는 80이 되어지고 양 한 마리 가져보지 못한, 경제적으로 나이로도 무능하고 경제적으로도 무능하고, 또 언어, 무슨 일을 하려면은 언어의 능력이, 말을 잘해야 되는데 언어로도 무능하고, 이제는 누구도 찾아주지 않고 누구도 귀히 여겨주지 않는 인생인데, 이거를 주님 앞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인정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을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나는 전적으로 무능한 인생입니다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들어 써주십니다.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기가 잘나서 육신의 능을 가지고 있는 인생도 있어요. 육신적으로 똑똑하고 육신적으로 실력 있고 육신적으로 말 잘하고 이런 분들은 육적으로 쓰임받아요. 근데 육적으로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쓰임받는 인생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 써주신 인생들을 가만히 보시면은 그 능력을 누가 주시는지 아세요? 마음이 전심으로 주를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신다고 역대하에서 약속하시잖아요. 마음이 전심으로,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나는 전적으로 무능하니까 누구만 바라봅니까? 능력의 주인이신 주님만 바라보는 그 인생이기에 모자라는 능력, 없는 능력까지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넘치게 해주셔서 그 인생을 들어 써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망합니다. 나이 때문에 절망해요. 물질 때문에 절망해요.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조건 저런 조건 가지고 절망합니다. 여러분, 능력은 전심으로 주께 향하는 이에게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역대상 오늘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인생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과 부하게 하심과 귀하게 하심이 한 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내가 작아도, 내가 천해도, 내가 말죄여도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들어 써주실 이는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 주인이십니다. 소원합니다. 이 한날 주님 앞에서 나의 작음, 나의 천함, 나의 무능함, 내가 전적으로 작고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천함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는 새벽이 되고 한날이 되어서 전적으로 주인 예수에게 들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전적으로 그래서 죄송합니다.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인데 전적으로 무능한 그 모세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세요. 이 단어만 있으면은 됩니다. 이 약속만 있으면 됩니다. 저 12절 이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내가 함께 있어서. 저 15절입니다. 전적으로 무능한 인생, 정말 무능한 인생, 그 인생이 난데라고 하시는 분들 15절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내가, 그 다음에 이 단어입니다. 함께 있어서.
12절에도 내가 함께 있어서 15절에도 내가 함께 있어서. 여러분, 이 단어만 있으면 작은 인생, 천한 인생, 무능한 인생에게 이 단어만 있으면요, 내가 함께 있다, 내가 함께 있다, 내가 네 눈에 함께 있고, 내가 네 손에 함께 있고, 내가 네 발에 함께 있고, 내가 네 눈에 함께 있고, 네 입에 함께 있고. 여러분, 주님만 함께하여 주시면요, 나의 자금, 나의 처남, 나의 못남 하나도 문제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주 앞에서 이 새벽, 이 한날 나의 전적인 무능을 정직히 겸손히 고백하면서 이거 하나 소원하십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 주시는 새벽,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한날 되게 하여 달라고 소원하십시다. 두 번째요, 우리가 우리 주님께 전적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염치는 없지만 내가 전적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두 번째입니다, 전적 순종입니다. 온전히 쓰임받고 싶으면 온전히 순종하셔야 되고, 전적으로 쓰임받고 싶으면 전적으로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근데 참 인생을 들어 써주시기 전에 정말 못나고 전적으로 무능한 인생을 들어 써주시기 전에 주님께서요, 오늘 4장에 보시면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만일 내가 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믿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여러분, 저 좀 보시겠습니다. 저 좀 보셔야 됩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알아요. 하나님이 들고 있던 그 지팡이를 던져라, 던졌습니다. 질문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됩니다. 이 뱀이 순한 뱀일까요? 독하고 싸나운 뱀이 됐을까요? 그냥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눈치껏 대답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 기반으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네 지팡이를 들어서 땅바닥에 던져라 그랬더니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뱀도 착한 뱀, 순한 뱀, 독도 별로 없는 뱀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뱀 있죠. 물뱀이라든가 구렁이라든가. 여러분, 지팡이를 던졌더니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순한 뱀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독하고 싸납고 독이 많은 뱀이 됐겠습니까? 정말 독하고 싸납고 독이 많은 뱀이 됐어요. 독뱀, 불뱀.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했기 때문에 보면 이놈이 순한 뱀인지, 보면 이놈한테 물리면 바로 죽는다, 독뱀이고 불뱀인지 바로 압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4장이에요. 뱀을 던졌더니 이 뱀이 얼마나 싸납고 독한 뱀인지, 무서운 뱀인지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4장 3절입니다. 3절 하반절 보시겠습니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그 다음에 이 구절 보시겠습니까?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와, 40년 동안 온갖 뱀을 봐왔던 처치했던 모세가 이렇게 싸납고 이렇게 독한 뱀 처음 보는 거예요. 얼마나 뱀이 싸납고 강하고 독이 많은지 달려드는데 모세가 피해버릴 정도로, 모세가 도망가 버릴 정도로 이 뱀이 독한 뱀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그냥 뱀이 아닙니다. 착한 뱀, 순한 뱀이 아니에요. 완전히 독한 뱀이고 완전히 불뱀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저 뱀꾼, 뱀꾼이 다 된 모세도 피하고 도망할 정도로 이 독사가 센 독사고 강한 독사예요. 독사 중에 독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그 독사 꼬리 잡아라. 와,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셨나요? 뱀은요 머리를 잡아야지 꼬리 잡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물려요. 더구나 이 뱀이 어떤 뱀이라고요? 모세가 본 것 중에서 가장 독한 뱀, 가장 불뱀, 가장 무서워. 오죽했으면 모세가 피하여 도망갈 정도 됐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보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꼬리 잡아라. 저 어린아이도 알고 있는 지식이고 어린아이도 알고 있는 상식인데 하나님이 지식을 반하는, 상식을, 아이의 상식을 반하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 다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나오고 또 우리 가운데 많이 배우신 분들은 대학교, 대학원 나오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이게 있습니다. 지식이 있어요. 정보가 있어요. 상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생을 정말 들어쓰실 때,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인생이 되실 때, 모세의 인생은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었어요. 아멘이십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모세의 인생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3장부터 4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인생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붙잡아 쓰시고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인생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인도하시는 인생이 있어요. 맞아요. 광야에서도 인도하시고 골짜기에서도 인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인생이 있어요. 근데 저는 모세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서 어제도 오늘도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두 종류의 인생이 있구나. 하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 있어요. 걸음걸음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인도하시는 인생보다 더 대단한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붙잡아 써주시는 인생, 붙들어 써주시는 인생이 있어요. 저는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인도함을 받는 인생일 뿐만이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예, 감사하죠. 인도함만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출애굽기 3장 4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을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모세의 인생을 들어 써주시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저는 제 인생이, 제가 사랑하는 우리 동광의 모든 권속의 인생이 들어 써주시는 인생, 붙잡아 써주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요 이 문제 해결하셔야 돼요. 전적 순종. 아니, 아이들도 다 아는데 그 독뱀, 불뱀의 꼬리를 잡아? 아유, 하나님, 뱀은 꼬리 잡는 게 아니고 머리 잡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들지 않으세요? 은혜를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오면 육적인 눈만 열리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도 열려지게 돼요. 그래서 육의 세계만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도 순간순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마음도 보여주실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여러분 영의 세계는 참 신비로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서 주실 때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종종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드실 때는 없으세요? 모세야,
저 독뱀 꼬리 잡아라 그랬더니 아유 하나님 그런 소리 마세요. 뱀은 머리 잡는 거예요. 보세요. 머리 잡으면 되잖아요. 뱀 머리를 잡아버려요. 여러분, 전적으로 주님이 써주시는 인생은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전적인 순종. 뱀 꼬리 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뱀에게 물려요. 뱀 꼬리 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뱀 독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순교인 거예요. 순종이 순교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99%의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이 자꾸 불순종하니까 저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으려면 나의 자금과 천함과 못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쓰임 받으려면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두 번째 단계, 전적 순종이 있으셔야 됩니다. 내 지식보다 순종이 앞서셔야 되고, 나의 상식보다 순종이 앞서셔야 되고, 나의 총명함보다도 똑똑함보다도 순종이 앞서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한날, 오늘도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가정, 내 교회, 내 사업장, 세상에서 뱀의 꼬리를 붙잡는 순종 훈련이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여 크게 외치고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부터 복중에 있는 대학까지, 그리고 이왕에 기도할 때에 저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대통령님과 그리고 저 못난 김정은까지라도 좀 불쌍히 좀 여겨달라고, 저 열방을 위하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하면 크게 외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